오늘은 갈등은 기회다, 갈등 해결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누워서 결혼했다라는 행복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딱 3주 만에 이 행복이 깨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이야기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관찰했었던 불편한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아내는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갈등 상황을 만났습니다. 왜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한참 있는지, 왜 양말을 침대에서 벗어 그대로 두는지, 그러면서 몇 가지 쭉 얘기하는데 아내의 불편함이 저에게는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큰 행복감을 깨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만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행복을 깨트리냐고. 그랬더니만 아내가 울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결혼식 때 주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말씀의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말씀의 종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순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제 인생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해서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오래도록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워낙 늦게 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좀 확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떼워주실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날 발견했죠. 그리고 또 하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해결하니까 우리 관계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방대학원에 해당하는 킹스 컬리지가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의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정당, 정치 이념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성별과 나이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가 되었습니다.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이 4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둘 다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세계 1위 갈등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요,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더라고요. 사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라는 거죠. 갈등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기만 하면 더 단단한 관계가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올해도 분명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잘 되어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갈등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갈등 해결 솔루션이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갈등이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에도 처음으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초대 교회는 한창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뚫고 유혹을 넘어서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갈등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갈등은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부흥하는 교회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침체가 아니고 부흥 때문에, 이 부흥이 만든 변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만나게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구사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 문화권인 예루살렘과 인근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제하는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날마다 급식을 받지 못하면은 살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매일매일 혜택을 누렸었는데 숫자가 점점 불어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언어가 잘 통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서운함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니만 점점 자라서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두 파로 나뉘어질 위기 상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반전으로 끝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갈등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됐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대요. 이전에도 많았는데 심히 더 많아졌습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갈등으로 교회가 깨지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갈등이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갈등 솔루션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갈등 솔루션을 보니까 첫 번째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구제 헌금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헬라파였을까요? 히브리파였을까요? 대부분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들과 이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것으로 또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소리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기 돈으로 섬기고 자기 열심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원망의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엄청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조금 실수했다고 고마움은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원망하고 따지고만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신들도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만 이제 둬야 되겠다라고 때려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때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변명한 게 아니에요.
남을 탓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죠.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삶을 보면 처음엔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갑자기 증폭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서로를 탓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진짜 갈등으로 이야기를 흥분해서 하는데, 이때 그 갈등의 힘을 빼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내 탓이오입니다. 내 탓이오. 갈등 해결 솔루션 1번은 뭐니 해도 내 탓이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전깃줄에 앉아있던 제비가 이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까마귀야, 너 뭐하니? 봄은 모르냐? 이삿짐 싸고 있다. 이삿짐은 왜 싸는데? 이곳 사람들은 내가 울기만 하면 재수 없다고 돌멩이질하며 침을 뱉는데 나를 싫어하지 않고 반겨주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려고 그런다. 그러자 제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그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미움을 받을 거야. 야, 우리도 까마귀 같을 때 되게 많잖아요. 다 남 탓이고 다 환경 탓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갈등 해결은 내 탓이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엑스레이로 자기를 찍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더 MRI를 찍어가지고 자기 속에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영적인 MRI를 찍어보니까 나오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피상적으로는 환경이 변하고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망이 일어나는 피상적인 이유는 구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원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근이 오면은요,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균열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공동체 전체의 시각에서 자신이 처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욕망과 느낌과 필요를 따라서 판단하고 삽니다. 말씀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과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들 사이의 거룩한 연대성이 깨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 가정 안에서 갈등이 계속 커지는 이유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피상적인 이유가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각자가 자기를 죽이고 예수가 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갈등이 생길 때, 원망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가 본능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죠. 아드는 누구에게로라는 뜻입니다. 폰테스는 근원, 본질,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나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당시에 타락하고 있었던 중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올 한 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서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런 지혜가 작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갈등 해설, 해결, 솔루션이 있다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런 해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대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을 세워서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서 재판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져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서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라고 권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창의적인 접근이 뭐냐면 혼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대교회가 함께 하려고 세웠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실 이름을 보면 출신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스데반부터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다 뽑아서 이들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명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뽑힌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들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뽑혔다라는 거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 편이 아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밀어서 이들을 뽑아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그들을 더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이후에 놀라운 사역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세워졌던 7명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이 6, 7,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구제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리더십이 되어지도록 꿈꾸면서 이 일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창의적인 대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창의적인 대안이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부분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교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모든 곳에 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은 하지 않는 채로, 어떤 것은 부족한 채로 계속 사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해 가지고 교사시키고 또 어떤 것을 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뭘 기다렸을까요? 마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터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일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요,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교사들이 각 부서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찬양팀도 처음에는 혼자서 인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신디 반주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싱어도 있고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 반주자도 없고, 또 싱어들을 보면 알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없어요. 아직 더 세워져야 되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거죠. 안내부도 그렇고 주차부도 그렇고, 방송 카메라도 혼자 하셨는데 또 한 분이 더 세워져서, 대부분 부서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혼자 하는 영역들이 이제는 함께하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파라소닉으로 알려진 마스시타 정기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일본 사회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CEO가 되었죠. 한참 호황일 때 많은 인재들이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을 할 때 이 회장이 직접 질문 하나를 했대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이걸 알게 된 기자가 왜 이렇게 사람을 뽑는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곤 합니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이 좋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원망하는 대신에 내 탓이요라고 할 수 있는 이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금했고 자기들 돈으로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은혜가 뭐겠어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인이었던 자기를 값없이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갈등 해결 솔루션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혼을 깊이 만져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